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6번째 시간입니다. 문으로는 35문 하고요 36문을 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 그 일어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영향을 이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까지 전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그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점검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요. 다시 점검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고난주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 35번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삶비로부터 상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가 있어요? 예,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 신성과 인성 가운데, 특별히 인성 가운데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도 죄를 지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문 36번.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맞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어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중보자가 only one, 한 분이라니까요. 한 분 아니고 다른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고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 다른 길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오로지 한 길, only Jesus라고 하는 이 한 길을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하고 잘못된 것을 빠지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하고 어떤 논쟁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네요. 그냥 거기 가서 한번 많이 아파보고 그리고 오셔서 지금은 저한테 들을 기가 안 되었으니까 가서 아파보셔요. 아파보시고 그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린 후에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only one, 한 길만 가르쳐 줄게요. 그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인데 그것을 믿게 되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그 진리 그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길로 한번 가보셔야 마음 아파보고 잃어보고 다 잃어봐야 당신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설득을 해도 되겠지만 이미 멀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닫을 귀를 닫아 놓았기 때문에 안 들려서 미안합니다. 탕자 아버지가 그 탕자를 짐꾼을 풀어서 일꾼들을 풀어서 데려올 수도 있는데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가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오로지 우리들에게 그분만이 나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Only Jesus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들의 죄를 이루시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고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참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자,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참 사람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결점들과 모든 죄악을 가려 주십니다. 믿으세요? 예, 가려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도구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구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가 가려주시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결점들과 모든 죄악을 가려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요, 우리의 죄 사함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은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다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속량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죄의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나는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되어질지어다, 예수 때문에 나는 살아날지어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연약한 것이 사라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분 얻으셨어요? 그 신분 얻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믿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덕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에게 그 주신, 그냥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낮아짐의 상징이지요. 그렇죠.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구유를 선택하셨는데 그 말구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낮아짐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지위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과 그렇죠, 고난과 그렇지요, 십자가의 뭐요? 죽음과 그리고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모든 것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우리는 높이 달리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더 낮아지신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사시다가 낮아지심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은 낮아지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도 낮아짐이 최고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높아졌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나도 높아졌으니까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능력이 안 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많은 목사님들이 아멘 해요. 그러면서 아멘 할 때 그 목사님이 한 번 더 당신이 높아져서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그의 삶은 다 낮아지심인데 그 낮아지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능력이 없고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능력이 없고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볼 때 이야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겸손함을 보는 거지. 아멘. 예. 그 겸손함이 우리들 가운데 묻어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살다가 낮아지심으로 끝내 가셨지만 그 낮아지심의 삶이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말구 위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더 낮은 곳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 보세요. 다 높아진 거잖아요. 다 높아진 거.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내가 끊임없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신땡땡도 그렇잖아요. 요번에 가서 그 신땡땡 보니까 이단들이 판을 친다라고 해서 보니까 요번에 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교리가 되었는데 금방 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뀐 거를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영생불사라고 하는 교리가 없어졌대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 교리를 살짝 바꿔놨다라고 그 이제 세미나에 나오신 목사님이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이단과 신천지와 사이비가 다 높아지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거는 진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닮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서 살다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도 끝나고 결국은 나중에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 높아질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려고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이유가 우리의 구주가 되려고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구원의 집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기초 위에 우리의 구원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인인 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을 의미하지요. 그렇지요.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의만 옷 입으려는 자로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거지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고요.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셨으며, 그죠?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 다음에 목말라 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셨잖아요. 우시고 신음하셨으며 배고프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 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은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살 때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 인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러가 보면 죄가 보이지요. 죄가 안 보여요? 죄가 보이잖아요. 제가 권사님들 보고 다 집사님들 보면 다 죄가 보이듯이 우리는 죄가 다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내려고 살 때 결국 그 성화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성화의 끝은 죄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끝을 3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보잖아요. 보듯이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과 죄를 지은 이후의 아담의 모습에서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질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 때 그 죄 없으신 아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계속해서 성화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을 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우리들의 타겟이나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비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겁니다. 참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도, 각본을 짜도 어떻게 이렇게 짰을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되어서 말구 위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신비한 것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신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인성을 가지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까지도 내가 감수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고, 같이 너희들하고 동질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동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어린 아기, 말구에 나타나는 태어나는 어린 아기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놈들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근본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주의 잉태와 탄생은 원죄 없이 잉태되고 탄생한 것이므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보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믿지요? 예.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가 아니고요, 동시에 참 사람이고 의로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은 참 감사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부패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했던 그 필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들의 부패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가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그 죄를 더욱더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지요. 그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했던 그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가 어린 아이가 되셨지만 그는 여전히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신 것이지요. 만약 그가 신성을 벗고 인성만 입으셨다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신성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그는 어린 아기가 되셨지만 전능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의 죄를 능히 가려줄 수 있는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그가 참으로 무엇을 입으셨어요?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중보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자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중보자여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그분에게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에 결합한 이것은 참으로 기이하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요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고 신성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인데 이 신성과 인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아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충만함, 충분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참 사람이 되시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성만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아무리 스카이 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주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빨려들어서 끊임없이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그 우매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매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하여 얼마나 그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리 한 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큼 미련하게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미련하고 미련해서
어디에 홀리지 아니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그분은 우리들의 온리 한 길만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죄 중에 잉태되고 탄생하여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저도 목사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속량시켜 주신 분, 그분은 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그분이 나의 온리 한 분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지요? 네. 여기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여기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중보자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 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한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